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의 5장 그리고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역을 시작하는 첫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이죠. 성경의 첫 책, 신약의 첫 책.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를 끝내는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께서 소위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이 마지막 주님의 설교, 긴 설교인데요. 1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13장, 14장, 15장, 16장, 기도까지 포함하면 17장까지 이어지는 무려 5장이나 이어지는, 첫 설교는 3장이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설교는 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강화의 말씀에서 결론, 마지막 한 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지막 한 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대립하고 있어요.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 평안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과 세상이 대꾸를 이루고요, 그리고 평안과 환난이 대꾸를 이룹니다. 얼마나 환난 많은 세상인지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교로 나누었고 또 우리가 각자 나름의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우리가 늘 다시 고백하고 묵상해야 될 평안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한 절 앞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모두 버리고 떠나가 버릴 것을 예언하시죠.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두고 모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평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개인이,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셨죠. 예수께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 그 십자가 밑에서 도망해버리는 그 함량 미달의 믿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평안을 받죠.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고난스러운 순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자신의 스승을 기꺼이 뒤로하고 도망하여 숨어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로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라 하시죠. 그리고 그 평안이 그들에게 결국은 이루고야 마는 것이죠. 그 평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정도로 평안하였고,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평안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평안을 빌어주는 놀라운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 눌린 것입니다.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이 평안을 이렇게 언급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죠.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예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주실 평안이죠. 16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에서 너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로 인한 기쁨이죠? 성령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다시 뵐 보혜사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평안입니다. 똑같은 원어이죠. 그래서 그 희락, 그 기쁨과 그 평안, 평화를 예수께서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이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환난일 수밖에 없죠. 세상이라고 하시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이루는 세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장악해버린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 버린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 환난 끝, 그리고 기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평강이요 고난 중에 기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 영적으로 진영이 전혀 다른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빛을 비추임 받고 빛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내부에서도 우리의 외부적인 핍박으로도 양쪽에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둠은 자신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 그 빛을 꺼뜨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서 뭔가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불의와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편에 속한 자가 있고 공의의 편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선의 편에 서는 자와 그 반대편의 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들도 미워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움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데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영악해서 세상이랑 너무나 하나 된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고에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신념에 우리가 노출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의 강력한 소유 욕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경제 체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뇌된 것이죠. 세상은 강력한 권력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찌든 자기가 왕 되어서 누군가를 호령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 속에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러한 정치 질서가 세상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죠. 너무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급이 있는 사회들이 있죠.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세계를 제외하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직급과 직책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되고 나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되라 하지 않으시고 존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심지어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그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 정치 체계가 우리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교회가 작을 땐 모르는데요. 교회가 좀 커지고 그 안에 세력 간의 존재가 서로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헤게모니가 주도권 싸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더 커지면 여러분 그 교회 교세와 재정과 모이는 숫자와 이런 외형적인 것, 그 외형적인 권위에 실어서 오히려 그 권위에 실린 자의 또는 권위에 실린 자의 선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주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권리에 편승해서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내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주는 그 권위에 실린 뭔가를 들으면 그래? 그렇게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약자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한 쪽의 권위는요, 항상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깨뜨리려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우린 지겨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늘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국가 대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가 대 국가가 그 논리 안에 있을 때 전쟁은 사소한 것이 됩니다. 전쟁은 당연한 것이 되죠. 전쟁의 피해자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힘없는 군인들과 오히려 민간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 저항도 못한 채 피 흘리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힘과 힘이 부딪힐 때 여러분,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무의식으로 점령당해 가서 우리도 소시민으로서 그러한 힘을 쫓게 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그 길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에 들어갔죠. 저는 그런 실험이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그가 좋아하는 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의 특기가 뭡니까? 펄쩍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뛰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따뜻해지네? 와, 좋다. 그려고 그냥 그 안에서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생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세상에 기울어진 상태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지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장 19절과 17장 14절 전혀 다르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9절 읽었습니다만 17장 14절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읽으셨죠? 17장 14절. 14절 읽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내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향하시는 것이죠. 홀로 두벅두벅.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자신의 생애와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힘없는 어부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여러분, 그 몸을 파는 여인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기득권 종교인들에게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반역행위였던 것이죠.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냥 미웠던 거예요. 그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완전한 현행범으로, 그리고 6번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고 끝낸 로마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본받고 그 뒤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빛과 절대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 그 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의와 그 빛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이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쟁취하라 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고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과 원수가 되어지고, 어미와 딸이, 아들과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싸움도 우리에게 승리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한반에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저 같은 아이를 향해서, 야, 나 하는 거 봤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것은 욕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은사가 다릅니다. 머리가 다르고요, 집중력이 다릅니다. 주신 것이 다릅니다. 만약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 졌어, 고로 부활했어, 너희도 나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하신다면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 값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누추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진영에 속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주인공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이 대결할 때는 진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선일 수 없습니다. 절대선은 없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절대선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선한 진영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 세상에서 호령하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은 패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계신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세상보다 강하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약해지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피 흘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은 없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다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께 속해서 불의가 아닌 의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눌린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늘 억울한 마음이 있고요.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눌림이 우리에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 고뇌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거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눌림이 있고 늘 고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진영에 속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인이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집에는 아주 가전제품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설거지도 요즘은 설거지도 안 하더라고요. 세척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주고 정말 집에 오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가정부가 와서 그나마 없는 일조차 다 해주고 이렇게 사는 여인이 평안합니다. 그죠? 그러나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여인이 있고, 또 한 여인은 애가 5이에요. 가전제품도 변면이 없습니다. 가정부를 둘 형편은 고사하고 자기 몸으로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늘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은 하기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로운 것이죠. 그냥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에도 그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한 절 말씀을 각각 쪼개면요 너무나 긴 말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할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13장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33절이 있기 바로 전인 3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이 고별 설교를, 고별 광화를, 이 다락방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사랑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돈가숙 서가식 하시며 풍찬 노숙하시고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구셨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안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일 때 이것에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죠. 기도까지요. 여러분, 내 안에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내 안에 20절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23절에는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14장에서 사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도 한번 봅시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 전체가 사실 이 말씀 한마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하시죠. 그 기도로 이 강화를 끝내시죠. 이 다락방 설교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전체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환난 많은 세상에 있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26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사랑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에 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시초에 시작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불안해 보이는 제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 33절 바로 앞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당신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의 순간일 뿐이지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생애와 모든 시간은 아버지와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안에 우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8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칼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께 속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는다고 자꾸 이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은 끝났지만 설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한 걸 다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오랜 양성이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의 두루마리가 올려졌을 때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많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펼칠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일찍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피 흘린 어린 양.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약한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이 그 심판의 책을 펼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공은 그 높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구원받을 바로 우리입니다.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는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세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자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그토록 분주했지만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계시록 3장 12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계시록 3장 21절 내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놓치지 않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그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내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힘입어 오직 이기는 자로 한 주를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